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 3절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기 눈에 보이는 거죠. 보여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조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손에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손에 있는 건 눈에 보여요. 어느 것이 더 좋아요?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 손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보여요? 못 봤죠? 다시 한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죄라고 합시다. 이게 보여요? 안 보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손바닥에다가 나는 죄인이라고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다고 손바닥에 표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다고 이마에 표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실상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잊어버리고요, 무시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무시하고 살더라입니다.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대부분 무시하고 삽니다. 죄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어떤 죄가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에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논쟁은 죄가 윤리적인 문제냐 관계적인 문제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논쟁이 첫 번째로는 이 죄가 윤리적인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냐 아니면 관계적인 죄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개 다 나옵니다. 윤리적인 죄도 나오고 관계적인 죄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선행되는 죄는 관계적 죄입니다. 관계적 죄 다음에 윤리적인 죄가 따라 나옵니다. 관계적인 죄가 반드시 선행되는데 관계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맞죠? 사람의 최초의 관계는 우리가 관계를 맺었던 최초의 사람은 누구요? 어머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구와 관계를 맺었어요?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관계인 하면 누구요? 어머니죠. 어머니한테 잘못하면 절대 대화한대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예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로 취급해요. 실제로 법적으로도 이 부모와 자식의,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죄의 문제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관계는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있었어요. 이것이 관계의 가장 기초입니다. 관계의 가장 기초는 실은 인간과 인간, 어머니와 나와 같지만 실제로 관계의 최초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나의 관계인 거죠. 이 관계가 만약 뭔가 훼손되었다, 그리고 관계가 균열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누려야 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건 다시 이어야 합니다. 균열이 생겼다면 그 균열을 다시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균열이 어디에서 왔느냐? 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최초의 균열은 뭘로 생겼느냐? 죄입니다. 인간이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균열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악이라는 게 존재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바로 악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악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더욱더 어떻게 해요?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죄 또는 악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핵심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 죄와 연관된 게 뭐냐? 제사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제사죠. 세상에는 분명히 죄도 있고 동시에 뭣도 존재하냐? 악도 존재합니다. 하물며요, 무신론자들도 악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악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단 악이 뭐냐? 질문을 보신 적 있어요? 악이 어디서 왔느냐? 악의 실체가 뭐냐? 이런 물음에 있어서 사람은 다 물음을 가져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악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세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을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이 죄의 문제가 관심의 문제 아니에요? 대답은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사람들에게? 되잖아요. 돈 문제는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뭔 문제예요? 주택 문제잖아요. 부동산 문제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얘도 못 난다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한다 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뭐냐?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하는 것.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두 번째 논쟁은, 그렇다면 죄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에는 죄에는 원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개인의 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간 속에 스며들어 있는 죄의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의 성향, 어떤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능력, 아니 세력, 뭐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개인의 죄는 실제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원죄가 크냐? 개인의 죄가 크냐? 원죄가 클까요? 개인의 죄가 클까요? 개인의 죄가 크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 속에는 벗어났다, 멀어졌다, 하마리티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멀어졌다라는 의미예요.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을 죄의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죄는 어떤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을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윤리적이고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의 성향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회심했다 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성향, 그것을 벗어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의 죄보다 원죄가 다 선행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죄의 출발은 어디에서 왔느냐? 원죄에서 왔어요. 그걸 통해서 개인의 죄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원죄입니까? 개인의 죄입니까? 그래도 개인의 죄요? 아니요. 가장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 원죄의 모습,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의 죄의 문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왜? 죄의 근원,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죄를 짓고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도, 내가 죄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도 또 뭘 져요? 죄를 짓는 걸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한 성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맞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가버나움은 바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예수님의 집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본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 동네는 본래 자기의 집, 자기 동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이 어쩌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이었던 본관이었던지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몰려왔어요. 언제처럼?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미어터진 것처럼 다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바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중풍병자는 당연히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네 사람이 아마 만들었겠죠. 들고 온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었나 봐. 그렇잖아요. 아니 환자가 왔으면 좀 비켜주든지.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냈다. 지붕을 뜯어내서 그곳으로 사람을 달아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한 사람 외에는 절대로 죄를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제가 이 시간 설교를 하지 않고 기도로 어떤 사람을 고쳤다, 난리 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대답은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지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만약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중풍증 병자가 왔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고쳐주는 것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어느 것에 대해 열광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뭐예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제가 뭐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는 거잖아. 맞죠? 근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진짜 환호하는 건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같으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말보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선호한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세워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맞아요?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은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보다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차라리 그건 모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렸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몰렸어요? 예수님께로요. 딱 중풍병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잘 상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중풍병자에 가 있는 거지. 이 사람 고칠 수 있을까? 야, 안 되겠는걸. 이 중풍병자 나을 때부터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죠. 저 중풍병자 고칠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병에 든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금을 뚫고 내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야, 너는 지금 너 죄 때문에 네가 병이 들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신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이전까지 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느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요, 갑자기 예수님께로 쏟아진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엄청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제사장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중지하는 권세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요,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도,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도 절대로 내 죄 사함 받았다 라고 선포할 수는 없어요. 하물며 제사장이 나병 환자 병을 진단하고 치유됐다고 선포할 때도 네가 네 병에서 나았다 라고 치유를 선포하지, 야, 내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라고 하지는 못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죄의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제사는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죄는 다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죄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 선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죠. 맞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맞아요? 귀신 내쫓았어요. 맞아요? 이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제사장들도 할 수 있는 거. 질병을 고치는 거. 그 당시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질병을 고쳐야 안 고쳐요? 없었어요? 이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요? 있었어요. 이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선포하는 건 선지자나 납비들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던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특별한 선지자, 특별한 납비, 특별한 제사장은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완전히 달라요. 죄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 생각이에요. 그 당시 집단적 지식이에요. 죄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아니,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칠 때까지는 이게 제사장 권위에 도전한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충분히 용납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죄의 문제, 그것도 제사함을 선포하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거죠. 제사장의 권위는 제사에서 옵니다. 선지자의 권위는 말씀 선포에서 옵니다. 서기관의 권위는 율법의 해석에서 옵니다. 바리새인의 권위는 율법의 실천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메시아의 권위, 만약 메시아가 왔다, 이 세상에, 그 메시아의 권위는 죄의 문제에서 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온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 거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죄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맞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매우 심각한 거죠. 악의 문제인 거죠. 맞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균열을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한 인식, 즉 개인의 죄, 율법을 어긴 윤리적이고 도덕적 죄는 제사로 다 해결할 수 있어서요. 이해가 되세요? 제사로 다 해결이 됐어요. 제사로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도덕적이고 율법을 어기는 죄가, 개인의 죄가 제사로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 원죄, 죄성,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그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개인의 죄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인가요? 그래도 개인의 죄요? 아니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걸 개인의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개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맞죠?
그 사람들을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는 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멀어져 있어요. 관심 밖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죄는 실상은 관심 밖의 문제입니다. 왜 세상에 불의가 가득한지, 왜 세상이 살기 힘든지,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지, 왜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된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맞죠? 너무나 답답하지 않아요? 왜 세상에 불의가 있는지, 왜 이 세상 속에 고통이 있는지, 왜 이 세상에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그 속에 악이 들어있고요, 그 악 뒤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불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이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다루고 있느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주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의 문제,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등한시하죠. 죄의 문제는 관심 바뀌죠. 죄는 내 삶 가운데 멀어져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과연 죄에서 떠나 있느냐? 나는 여전히 죄의 방향성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죠.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왜 불의가 있고,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고, 이 세상에 왜 선한 사람이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무너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이 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죄가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삼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의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일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불러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열려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야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을 때에 하늘을 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 울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모든 것에 응답되고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언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얻고, 또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한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죄의 얽매여 있다면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이 세상 불의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얻고 떠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안에 심겨져 있는 악한 세력들은, 죄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죄의 결박들이 무너지고 죄의 결박들이 해결되고 온전히 자유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우리의 형제들 중에도, 우리의 친구들 중에도, 우리의 지인들 중에도 아직도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의일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단 교회를 회복하여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영혼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또한 어린이들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일에 있을 우리 연말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장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코로나 위기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한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믿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을 깨워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 붕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우리 오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영적인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일교회가 다시 교회의 담을 회복하여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오일교회가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일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일교회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오일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오일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오일교회가 어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진정 영적인 생명을 심고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마다 영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마다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마다 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마다 찬송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는 연말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2년 우리 오일교회 사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당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방향, 오일교회가 나가야 할 그 길, 오일교회가 2022년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할지를,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선한 결정을 내리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가 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가 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충성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세우고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악한 영혼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질병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한국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일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약한 것들은 각 가정마다 있는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더러고 짠 것들은, 우리에게 죄를 심고 우리에게 악을 심는 모든 약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온전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다시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벗어나서 진정 영적인 성경률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모든 약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암의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의 질병들, 관절염의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뇌질환들,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진정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방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바샤르기 야바라기 야바샤르기 야바라바샤르기야 아켈바라샤라바라바라샤르기 야바라바라샤르기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신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온전히 진정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울임 부임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신절 나라고 행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일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교회가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